자, 오늘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우리들은 휴거를 한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이거 말고도 마태복음 24장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날이 오면은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고 있는데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이 참 궁금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야 내가 어떻게 밭에서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려 올려서 휴거돼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많아요.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린대요. 그래갖고 우리들이 공중에서 구름 속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지금부터 40년 전 되나 옛날 초등학교 때 45년 전이겠다. 초등학교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공중으로 올라갈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신기했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공중으로 휴거된다, 들림을 받는다 이런 거 들어봤어요? 어땠어요? 그러면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마이크가 잠겨 있어요. 마이크 풀어주시면. 네. 이렇게 구름 속으로 휴거된다 이런 거 들으면 옛날에 어땠어요? 어떤 종교 단체에서는 그날 밤에 10월 28일에 밤 12시에 다 휴거된다면서 하얀 옷 입고 거기 막 찬양 부르고 이렇게 휴거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휴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그 교주님을 이제 모든 분들은 신앙 자기를 믿고 따르는 회원들은 성도 여러분은 본 생활로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사과문을 발표한 적도 있었어요. 공중으로 휴거가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망상 속에서 우리가 현실에 벗어나는 어긋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광신도, 이단 교주에 빠져서 이단 사이비 집단 이렇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주가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해드릴 강의는 재림 그리고 휴거 이거를 정확히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전해드릴 건데 첫 번째 재림을 할 거예요. 재림. 나중에 두 번째 휴거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재림이라는 단어는 다시 온다. 아니 그러니까 다시 온다라는 말은 그럼 옛날에 한 번 왔다는 얘기예요. 한 번. 옛날에 한 번 왔고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재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오는 것은 초림이었어요. 처음에 온 초림.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단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강림한다. 이걸 엄청나게 기다렸어요. 자,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이 아무리 기다렸어도 하나님은 우리들 눈에 보이게 나타났냐면?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인데 이 땅에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 이사야 선지자는 그 환란 심판의 날이 되면 하나님이 불과 칼을 들고 강림한다 그랬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또 요엘 선지자는 그때가 되면은 그 마지막 심판 환란의 때가 되면 요엘 선지자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요엘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시면 다 불로 심판하고 해달별이 다 떨어지고 너희들은 다 지푸라기 용광로에 넣은 것처럼 불살라 태워 없어질 거고 이렇게 무서운 예언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 처음 오는 거 이게 초림이었어요. 초림. 그러니까 초림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방법을 알아야 두 번째 오는 재림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구약 성경을 볼게요.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면 하나님이 불과 칼을 갖고 온다 그랬고, 자, 과연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은 왔을까요, 땅에?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이? 그 영으로 왔죠. 영으로 왔어요. 그래서 영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유대 종교인들은, 제사장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 박사님들은 하나님이 영으로 나타나니까 영, 육신의 눈에 안 보여요. 그럼 서기관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자, 정답을 보면, 자, 잘 들어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어요. 뭐라고 예언을 했었냐면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의 신, 재능의 영, 여호와를 강림하는 영이 그 위에 임한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갖고 구약 성경이 끝날 때쯤 말라기 선지자 끝나고 나서 400년 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메시아였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마리아 모태 태반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기 예수 깐나아기 신생아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구간에서 태어난 가난한 목수의 아들 신생아 아기 예수가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30살이 됐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자, 이 얘기가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었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 위에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새가 누구냐면 이새가 사람 이름이에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들을 낳는데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아들, 손자 이렇게 내려가다가 거기서 요셉이 태어나고 목수 요셉, 그 요셉의 아들이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말은 이새 다윗 아들 가서 거기 예수 싹이 나서 예수를 지명한 거였어요. 예수 위에 지혜와 총명과 모략 재능의 영이 강림을 한다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온다, 하나님이 강림한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강림을 하는지 어떻게 봤더니 하나님 영이 직접 나타난 게 아니라 아기 예수라는 갓난아기 신생아를 마리아의 모태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기 예수가 점점점 성장을 하면서 예수님 위에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12살쯤 됐었는데 예수가 점점 키가 성장하는 것처럼 예수가
지혜와 총명이 아름다움이 점점점 성장해 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1살, 2살, 5살 유치원 다니는 나이, 12살 초등학교 5학년 나이, 20살, 30살 이렇게 성장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영이 강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살인데 유대교회 성전에 가서 제사장, 그 율법 박사님들 있잖아요. 그들은 한 40살, 50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유대교 종교 제사장, 지도자들 50세 된 분들보다 예수님이 12살이었는데 설교를 서로 묻고 성경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토론을 하는데 예수님이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어린아이가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서 서로 놀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이가 12살밖에 안 됐는데 그 시대 모든 종교 지도자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더 잘해줘요. 예수님이 영계, 천국, 지옥, 천사, 귀신, 마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커서 30살 됐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도하십니다. 그러면 유대 종교 제사장들이 전하는 말씀은 구시대 구가다 말씀이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완전 지구 세상에 처음 듣는 너무나 신기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 종교인들을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너희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거를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책망하고 혼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이 강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상대방의 영혼을 제사장들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썩은 마음, 썩은 행실을 예수님은 영계에서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 모를까요? 꿰뚫어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위에 지혜와 총명 모략 재능 신이 강림한다 했던 게 그 한 싹이 누구냐면 바로 아기 예수를 예언한 거였어요. 아기 예수. 이 예수가 너무 신기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엄마가 누구냐면 마리아. 예수님의 아버지는 가난한 목수 요셉. 그럼 예수님은 형제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야곱, 요셉, 이런 식으로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11장에 보면은 예수님 형제가 유다도 있고 뭐 누이들도 있고 해서 예수님까지 합하면은 한 7, 8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7형제 중에 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사람의 육체를 가진 평범한 깐난아기 신생아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겉보기에는 사람이신, 육체이신 예수님이었는데 성장을 하면서 점점 그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의 영이 예수님 안에 이렇게 강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구시대 제사장들이 보면 예수님 그냥 보통 시골 청년이에요. 그냥 나사렛 청년, 가난한 목수쟁이, 요셉의 아들, 그 예수는 신학교도 안 다녔어요. 예수는 뭐 교회를 열심히, 유대 종교 교회를 열심히 나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시대 종교 제사장들이 보면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복음을 전하는데 완전 이상한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가 전해준 율법 말씀이랑은 차원이 다른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도를 해서 이제 제자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믿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예수님 제자 중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빌립, 예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설교 이렇게 잘하시는데 예수님 우리들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수님이 이 빌립이라는 제자한테 하나님의 영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못 보여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 빌립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빌립아, 나 예수가 너와 이렇게 몇 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는데 너 빌립 아직도 하나님을 못 봤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정답이 나 예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말이 돼요? 아니 예수는 목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 나 예수를 본 게, 야 빌립아 너 그게 하나님을 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빌립은 막 너무나 이해가 잘 될까요? 아마 빌립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 예수님 아버지는 요셉이잖아. 요셉 엄마가 마리아잖아요. 근데 예수님 자꾸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아니 예수님을 본 게 하나님을 본 거라고요? 빌립은 고민이 됐을 거예요. 네. 더군다나 유대 종교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이 대목을 참담하다 그래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를 본 게 하나님을 본 거라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참담하다 이랬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전부 다 예수를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친척들도 예수님이 좀 이상하다면서, 예수님의 동네,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기적,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네. 자, 제가 지금까지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이 땅에 강림하신 거, 처음 강림하신 거, 초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는 구약시대 성경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온다고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하나님의 영은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 말에 의하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된 시츄에이션일까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는 제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는데 육체, 혼체, 영체 배우면서 우리가 사탄을 배울 때도 육계와 영계를 통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랑 영체랑은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육체가 영체로 통하려면 그 혼체라는 것이 중간 매개체가 있어야 되고, 중간 매개체를 통하려면 그 또 생각, 혼체를 통하려면 생각이라는 게 통해야 된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육계와 영계의 연결 다리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 잘 들어봐야 돼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는 분명히 사람이신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육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영계에 있는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중간 다리 역할, 매개체 역할을 하신 분이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딱 한 분이신데 그분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시면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혼체와 예수님의 영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통하는, 하나님의 영이 직접 예수님에게 강림하신 거였어요. 자, 여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이 그냥 보통 다른 사람한테는 강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보통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랑 잘 통하냐면 안 통해요. 안 통해.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안도 아니고 이러면, 이게 보통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아무리 음성으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셔도 보통 사람 귀에는 안 들려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려면 메시아를 보내야 돼요. 메시아를 사람의 육체로 태어나게 해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위에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 이렇게 강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은 하시지만, 육체로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육체만 보이죠. 그런데 영계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성자의 영이 계시고 육체로 변할 때는 예수님의 육체가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요엘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 예언은 이루어졌어요.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육체 위에 강림을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자의 초림, 이 땅에 처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거를 초림이라고 해요. 자, 초림에 대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자, 여기 줄을 딱 그어서 영은 지상세계에 못 나타나요. 영이 지상세계에 나타나려면 반드시 시대마다 한 사명자의 육체를 통해서 지상세계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잖아요. 전능자, 성부, 성자, 성령의 신이 강림을 하는데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었어요. 처음으로. 그게 바로 성자의 초림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막 핍박을 하면서 예수님을 결국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잘 들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영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고 내가 다시 오리라 예언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해서 하늘로 가버리셨어요. 그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시간이 100년, 200년, 1000년, 1500년, 1800년, 2000년이 흘러서 지금 오늘날 2023년이죠. 아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영으로 하늘에 계실 거 아니에요. 하늘에 오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2000년 동안이나 영계에 계셨는데 다시 예수님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래서 이걸 재림 그래요. 다시 온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언이 나와요. 그때 환란이 있을 건데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막 떨어지고 그러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데 그러면 그때 많은 자들이 또 심판을 받을 것이고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었던 주께서 천사장 호령 나팔 소리로 강림을 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게 또 예언이 있는 거예요. 또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부터 재림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림, 다시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가 다시 오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육체가 승천을 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영이 승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도 예수님의 육체가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육체가 와요. 예수님의 영이 재림을 해요. 그렇죠. 영계에서 2000년 동안이나 살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영이 이제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재림을 하면 자, 예수님의 영이 지금 와서 사람들 옆에서 얘들아 나 예수가 왔다. 나 예수가 왔다. 이렇게 하면 자, 밭에서 니네들 둘이 농사 지고 있니? 내가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휴거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지구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예수님의 영이 막 전도를 하고 다니면 우리들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가면 이게 가장 고민거리였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교회 가면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봐. 우리들의 마음속에 누가 찾아왔나봐. 조용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누가 찾아왔나봐.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기도하다 말고 눈을 뜨고 봤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왔나? 이렇게.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들 마음에 와서 똑똑똑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아요. 저는 이게 아주 걱정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데 내가 안 들리면 어떡하지? 이게 너무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기도하다가 눈을 감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왔으면 어떡하냐고요. 나만 안 보이면 어떡해. 나만 예수님이 안 들리면 어떡하고. 나 이게 정말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 이게 참 막연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야, 밭에서 일하다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휴거돼서 데려간대 천국으로. 너 예수님 안 믿지? 너는 그냥 밭에다 버려둔대. 이렇게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화에도 보면은 이렇게 비행 조종사가 운전하고 비행기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 비행사가 휴가돼 버려가지고 이 비행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비행기와 함께 추락하고 이런 영화 나오잖아요. 또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 의사가 휴가에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환자를 수술하다 말고. 그러니까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영화도 만들어져서 나왔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휴가되는 그런 세상이 막 뒤죽박죽인 거죠. 네, 이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정확하게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 이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 말은 아까 초림 때도 하나님이 성령 성자가 이 땅에 나타날 때 영이 직접 나타나요? 아니에요. 영은 절대로 직접 나타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2000년 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잘 들어요. 이거는 요한복음 10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으니까 예수님은 사람인 육체였지만 하나님의 역할을 땅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옛날로 돌아가면 구약 때 모세 선지자가 또 뭐라고 말했냐. 모세가 예언을 했어요. 모세도 사람이었거든요.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 모세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준다.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준 그의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도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예언을 했고 예수님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한다. 신이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나야 사람의 육체를 가진 메시아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00년이 지나서 오늘날 영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영이신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100만 마디 1000만 마디를 해줘도 내 귀에는 안 들려요. 이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은 이 시대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가장 합당한 사명자 한 사람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예수님의 영이 그 사명자에게 강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가장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서 예수님은 지금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신이
하고 싶은 거를 다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한 합당한 사명자의 육체를 통해서, 시대 사명자의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명자, 그는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걸 믿지 않으면 이는 거짓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예수님 영의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 나타날 때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은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도 나타나고,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라마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는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사명을 받아서 오늘날도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나라에 있어요. 각 나라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 뭐 지진이 날 거다, 폭격이 일어날 거다, 이런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전쟁에 대한 예언도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합당한 사명자, 선지자를 보내서,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였죠. 이렇게 사명자, 이런 거를 사명자라고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의 재림, 다시 나타나는 거, 이것도 반드시 시대마다 합당한 사명자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70년대 그때 우리 대한민국을 곳곳을 돌아다니셨대요. 어디서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가 시작되나, 어느 교단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가 시작되나, 이렇게 곳곳을 종교단체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서 예수님의 영이 선생님한테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영이 나타났을 때 안 믿었대요. 안 믿었대. 믿어지지 않았대요. 절대로. 근데 예수님이 나 본체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너 안 믿으면 나 예수 떠나겠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라고, 내가 믿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의 비밀을 선생님께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셨대. 너는 육신 없는 나 예수 영의 서러움을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네가 육신이 있으니까 나 예수의 영,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말과 내가 땅에서 하고 싶은 걸 네 몸을 가지고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자, 영은 육계에 나타날 때 반드시 합당한 사명자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림도 예수님이라는 육체를 통해서 나타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기 예수 신생아로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도 12살, 20살, 30살, 청년 이렇게 성장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땅에서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의 영이 재림을 하면, 재림, 이 얘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시대마다 가장 합당한 사명자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요. 왜냐하면 영은 육신세계에 나타나려면 영이 그냥 못 나타나요. 반드시 사명자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명자가 사명자의 영, 사명자의 혼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명자가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엄청나게 성경을 연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도 예수님의 영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가만히 있는데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기도를 엄청, 금식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이런 공적을 엄청 많이 세워서 본인의 영이 직접 영계에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만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면 예수님의 영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영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자의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육체의 재림이 아니고 예수님 영의 재림이잖아요. 예수님 영의 재림.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나타났다고 말을 하면 사람들의 눈에는,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의 영의 음성이 보통 사람들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시대 사명자가 먼저 예수님의 영의 재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새 시대 새 말씀을 사명자가 먼저 배워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사명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것이 새 시대 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전도 대상자들이 사명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렇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들어보고 성경이 맞는지 틀리는지 성경 이야기를 맞춰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15장에 사람의, 잘 들어봐요,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혈과 육, 이건 사람의 육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 이 말은 육체가 하늘나라로 이렇게 휴거돼서 육체가 뿅뿅뿅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분명하게,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은, 네,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은 육신을 썩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 주의 천사장 호령 나팔소리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걸 휴거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자, 예수님의 영은 이 땅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휴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휴거를 어떻게 할까요? 육체가 하늘로 이렇게 막 올라갈 수 있어요? 무덤에서 관뚜껑 열고 나와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 분명히 고린도전서에서 혈과 육은, 육체를 말해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게 정답입니다. 휴거에 대한 정답. 잘 들어봐요. 잘 들어야 돼요. 자, 이걸 외워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내가 써놓은 게 있나? 여기 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사람이 육체, 혼체, 영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육체가 먼저예요? 영이 먼저예요? 자, 그러니까 육체가 먼저일까요? 영체가 먼저일까요? 육체가 난자 정자가 수정하는 그 순간에 영도 수정이 되는 거예요. 잉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영은 어떻게 성장한다고 우리가 배웠냐면, 육체가 혼체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많은 혼체 활동 중에서 가장 강한 생각이 육체를 가지고 행동을 한다 그랬죠. 그럼 그 결과물이 영체를 만든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육체가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체가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육체가 먼저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46절 이렇게 나와요. 먼저는 신령한 영의 사람이 아니요, 먼저는 육신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휴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육체가 내 육신. 자, 다시 이거 중요한 때문에 다시 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휴거를 어떻게 하냐면,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먼저는 육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휴거될 때도 먼저 육체가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영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자, 봐요. 예수님이 영이 재림을 했죠. 그러면 먼저 예수님 영이 먼저가 아니고
사명자 육체가 먼저예요. 우리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육체가 먼저 사명자 육체의 말씀이 아, 이거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이구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면 내 영의 사람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엊그제 부활을 배웠는데 내가 부활이 죽어있던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내 정신이 살아나야 돼요. 내 육체가 죽어있던 기능이 하기 싫고 짜증나고 게으르고 안 하는 거예요. 기능이 죽어있는 거예요. 의욕도 없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이게 기능이 상실이에요. 이게 죽은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사명자가 전해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육체가 생각이 살아나고 행동이 살아나야 돼요. 이런 걸 보고 부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씩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살아나고 행동이 살아나고 이게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생각의 차원이 높아지고 변화가 되는 게 부활인데 변화가 매일 똑같은 변화를 해? 아니면 차원 높은 변화를 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 조금씩 이게 한 번에 애기 키도 1cm가 하루에 안 커요. 1년 동안 1cm가 커요.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 이것도 그렇게 쉽게 안 일어나요. 행동의 변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노래를 엄청 못했었는데 노래를 잘한다. 이게 하루아침에 돼요? 그래 이게 행동의 변화가 시간이 걸려요. 이게 조금씩 변화되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 점점 잘하게 되는 게 부활. 근데 더 잘하게 되는 게 이게 휴거예요. 그러니까 변화, 차원 높은 변화가 계속 되다가 이제 차원이 높아지면 이게 부활. 근데 부활도 자기를 점점 더 좋게 마음, 정신, 생각, 지혜, 행동, 숙달된 거 점점 잘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 근데 부활, 차원 높은 부활을 계속하다 이제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상태로 육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휴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먼저 휴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먼저는 영의 사람이 아니고 자, 1단계는 육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육신이 먼저 예수님 말씀 사명자가 전해주는 걸 듣고 내 육체가 점점 부활하면서 휴거 믿음이 최고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최고로 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완벽하게 고쳐지는 거예요. 최고 상태로 이게 휴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과거에 살았던 무신론 이런 거에서 벗어나고 게으름 짜증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불신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그러니까 육체의 삶이 최고 차원 높은 단계로 점점 변해가는 거 이게 휴거예요. 그 휴거가 이루어지면 육체가 그런 마음, 정신, 행동 육체가 그런 행동을 하면 그 안에서 내 영이 어때요? 점점 차원 높게 멋있는 영으로 만들어지죠. 이게 영의 부활이면서 영부활 차원 높게 되다가 이게 영휴거가 되는 거예요. 영휴거. 자, 그러니까 재림도 잘 보세요. 오늘 제목이 재림과 휴거죠. 휴거. 그러니까 재림은 예수님의 영이 재림을 하는 거고 휴거도 우리들 영이 휴거를 할 거예요. 육신이 공중으로 뿅뿅뿅 올라가는 일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네. 아니, 그리고 성경에 혈과 육은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람의 육체는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게 정한 이치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은 80년, 90년, 100년이 되면 다 죽어서 무덤으로 가는 게 이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리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도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도 육체가 막 하늘나라로 뿅뿅 올라가는 휴거는 일어나지 않아요. 네. 자, 그러니까 재림, 휴거를 배우는데 재림은 마찬가지 예수님 영의 재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영이 직접은 못 나타나요. 삼형제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 휴거도 영이 먼저 휴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가 먼저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6절이에요. 먼저는 육신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명자 육체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잘 들어요. 휴거할 때도 내 육체가 먼저 하는 거죠. 재림도 사명자의 육체를 먼저 맞이해야, 그래야 예수님 영의 재림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을 맞이할 때도 그 땅의 사명자, 육체의 사명자를 먼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예수님 영의 재림을 이제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휴거도 육체가 먼저 휴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때 환란에 해달별이 막 떨어지고 천지 개벽을 하면서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구름 속에서 공중에서 우리들이 주를 영접한다 그랬는데, 모든 것은 재림도 예수님 영의 재림. 영의 재림이면 사명자의 육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재림을 할 때도 땅에서 보면 사명자의 육체가 먼저예요. 그러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영을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육체가 먼저라고요. 그 다음이 신령한 사람이요. 재림도 그렇고, 휴거도 어때요? 휴거도 육체가 하늘로 뿅뿅뿅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육체가 먼저 말씀을 듣고 시대 사명자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육체가 변화를 이루어요. 매일매일. 믿음도 최고로, 행실도 올바르게, 나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적 차원으로 매일 차원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그랬을 때 내 영이 점점점 성장을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최고 영으로 휴거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재림, 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이 진짜로 이 땅에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영이 나타났어도 지구 세상에 어떤 사명자가 예수님의 영의 재림을, 예수님 영의 재림 가장 확실하게 전해주는지 땅의 사명자를 발견해야 돼요. 땅의 사명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중요한 말이에요. 땅의 사명자의 육체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 영의 재림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발견할 수 없어요. 그거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라는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바리새인 종교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땅에 나타난 걸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육체를 절대 불신하면 하나님의 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시대는 예수님의 육체가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시대마다 합당한 사명자가 누구인지를, 그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영은 분명히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선생님도 도대체 어느 종교단체가 예수님의 영의 재림을 제일 잘 가르쳐준다 찾아다니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고, 그러니까 시대에 예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재림을 했는지 발견하는 게 가장 커요. 그래서 사명자의 말씀, 사명자, 육체를 가진 사명자의 말씀을 들어보고 예수님의 영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명자의 말씀에 절대 믿음, 절대 기도, 절대 실천, 이렇게 해서 내 육체가 삶이 매일매일 변화, 부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육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됐을 때 육체가 이게 휴거된다라고 해요. 나의 과거의 찌꺼분한 삶에서 이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휴거는 구시대, 과거 차원의 삶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휴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삶이 휴거되면 내 영도 점점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휴거는 매일매일 차원을 높여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맞았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딱 그 상태로 정지해 계실까요? 하나님은 매일 더 차원 높게 멋있게 변화되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도 천국을 매일 더 좋게 만드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구 세상도 더 좋게 매일매일 더 차원을 높게 만들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삶, 우리 영혼의 삶이 매일매일 차원 높게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휴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변화, 변화, 변화가 차원 높은 변화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점점 더 잘 알아들으면 이제 부활, 부활, 차원 높은 부활 매일 하다가 차원이 더 높아지면 이게 그때부터 휴거라고 해요. 휴거.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가장 빼닮은 영으로 변화되는 거. 이게 최고의 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내 영이 하나님 형상처럼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거. 이게 최고의 휴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재림, 휴거 설명해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재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겠죠? 네. 예수님은 영으로 재림하시고 합당한 삼형제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휴거는 어떻게 일어난다? 육체가 먼저 삼형제 말씀을 듣고 육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적으로 삶의 휴거가 일어나야 영적으로 내 영이 점점 휴거돼서 영은 영계에서, 자, 내가 육체가 살아있어도, 중요한 말, 내 육체가 살아있어도 내 영은 더 멋있게 휴거되면서 내 영은 영계에서 더 차원 높은 영계로 매일매일 옮겨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 영이 차원 높게 휴거되는 게 내 육체가 죽은 다음에 만들어요? 내 영 휴거 차원을 높이는 거를 내 육체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요? 그래요. 내 육체가 어느 정도 차원의 육체의 휴거를, 삶을 이루느냐가 내 영의 휴거의 차원의 삶을 이거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지금 예수님 영의 재림을 발견하고 내가 사명자가 전해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믿고 절대 행동하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매일매일 휴거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어저께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기도하는 게 더 멋있어졌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것도 매일매일 차원이 높아지잖아요. 이게 기도가 휴거되는 거예요. 네. 자, 내가 어제 성경을 읽었을 때 잘 이해가 돼요?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배우면, 매일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럼 내가 더 알아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보는 깨닫는 차원도 더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봐봐요. 회사에 가서 어저께 회사 활동 업무를 하던 거랑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회사 가서 회사 일을 하는 거랑, 회사 일을 어제 더 잘해요? 오늘 더 잘해요? 그게 삶의 휴거예요. 어린아이들도 학생들도 어제 공부했던 것보다 내가 오늘 새벽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매일 이렇게 하면서 내 지식과 지혜가 성장해 가는 상태에서 학교 공부를 하면 공부가 어때요? 옛날보다 더 잘 되죠? 이것이 공부하는 휴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삶이 매일매일 휴거가 되는 거예요. 자, 봐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어. 내가 사명자 말씀 하나도 안 들었어. 그랬을 때 부부간에 사랑하는 차원이랑 내가 말씀을 매일 듣고 새벽 기도를 매일 해보니까 내 생각이 조금 차원이 높아졌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가정생활을 할 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나 부부간에 사랑을 하는 것도 말씀 듣기 전보다는 말씀 듣고 나서 기도하고 났을 때 그 사랑의 차원이 어때요? 그래요.
이게 사랑 휴거가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 딱 하고 휴거 끝 이게 아니라 휴거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차원 높게 나의 육과 혼과 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다시 해주시는 그 새 시대 새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내 생각이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자, 그래서 재림 휴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해주시는 새 시대 새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거고, 사명자가 전해주시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밥을 한 번 더 먹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더 먹어야 더 건강해지고 키도 더 잘 크죠.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썩어 빠진 영의 양식 말씀을 듣느냐, 잘못된 교리의 말씀을 듣는 거랑 새 시대 새 말씀 차원 높은 영양가 많은 예수님의 새 말씀을 듣는 거랑 어떤 게 내 영이 더 멋있게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최고 엑기스 영양가 만점, 예수님의 차원 높은 새 말씀을 내가 듣는 게 내 육신과 내 혼과 내 영을 최고로 차원 높게 휴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도 최고 좋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썩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잘못된 성경 말씀을 배우면 내 영혼이 병들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재림 휴거 전해드렸어요. 네. 진짜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해주시는 새 말씀인지 그걸 자기가 진짜 기도해서 확실하게 발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발견하면 절대 뺏기면 안 돼요. 절대 끝까지 새 말씀 절대 믿고 기도하고 온전히 행하고 이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행실 휴거, 사랑 휴거, 부부간에도 믿음 휴거, 휴거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실력으로도 휴거가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회사 일도 점점 잘하고 공부도 점점 잘하고 운동도 더 잘하고 이게 휴거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네, 오늘 재림 휴거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이거 줌도 링크 보내줘서 완전 너무 좋아요. 네. 네, 오늘 재림 휴거 참 잘했어요. 네. 자, 그러면 감사하고 우리 지연 씨가 기도해줘요.